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연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에게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살다 보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빠서 한두 번 정도 만납니다. 그때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남오목장이죠. 제주도 수련회를 가는데 김포공항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다시 내려와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게 됐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여기서도 만나는구나. 그런 거죠. 이런 게 우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우연과 관련된 우리말이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우연히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라는 말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연히의 반대말은 우연히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연히가 아니다가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연찮게가 반대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가 아니게가 반대말인가?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말과 나는 친구를 우연찮게 만났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죠. 우연히와 우연히가 아니게가 같은 말이다.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죠. 필연.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필연이란 단어가 반대말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쉽게 우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연, 필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펼쳐진 필연이라고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공항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경험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쩌다가 발생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섭리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뒷부분을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10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기로 맹세한 아브라함 종이 이동한 후에 겪은 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로 이동한 그 종이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10절과 11절 보시면 이야기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얘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다 이런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란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이 두 개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메소스라고 하는 것은 뭐뭐 중간에, 가운데, 뭐뭐 중에 이런 말이고요.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강 중간에라는 지역이죠.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 강이 유프라테스 강, 위쪽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강 중간에, 강 사이에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말 번역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지만 실제 이것은 해석된 번역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없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말로 되어 있는 개역개정,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고요, 다른 성경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은 그대로 음차해서 사용합니다. 아람 나하라임.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도 느끼실 수 있어요. NIV나 NRSV는 아람 나하라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일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원래 본문에는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없다는 거죠. 해석해서 메소포타미아일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상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이 지역을 고민했을 때 그런 해석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로 생각하셔야죠. 하지만 원래 문장에는 그 단어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쭉 봐오다 보면 11장 끝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소개가 있는데, 그때 이미 나홀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이 또 롯과 그리고 밀가와 이스가를 낳게 되는데, 하란은 일찍 죽게 되죠. 그리고 이 하란의 자식 중에 밀가가 삼촌인 나홀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성에 이르렀단 말은 나홀과 밀가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죠. 그냥 간 것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좀 이렇게 충분히 좋은 것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낙타 10피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죠.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 10대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성박 우물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읍의 성박 우물 곁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시간적 배경도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죠. 도착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주인에게 매우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서 좀 쉴 텐데 며칠 쉬다가 그래도 주인이 모를 거 아닙니까? 쉬고 있다가 그러고 이제 알아볼 텐데, 도착하자마자 그 저녁 때에 바로 기도를 하는 거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만 걸리는 부분은 첫 시작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는 거죠.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어져서 특별한 징표를 구하는 기도를 또 합니다. 징표를 구해요. 이 징표를 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을 때에 그때에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정하신 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했을 때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성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징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리브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화로 만든다 치면 이쪽 한쪽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가 이제 맞춰갈 쯤에 리브가가 이렇게 탁 등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물동이를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어깨에 맸다. 보통 물동이는 어디에다 매야 됩니까? 머리에다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도 그렇게 했었어요. 다 머리에 매는 거예요. 머리에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어깨에 맸다.
그 속으로 이거 어깨가 넓은가, 어깨 깡패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여기 조금 걸렸어요. 물동이를 어깨에다 이렇게 했을까.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홀, 그리고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나홀의 손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홀의 아들 부두엘 이렇게 가도 되는데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말은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여럿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럿 아내 중에 밀가라고 하는 아내의 아들 이 부두엘이고 그의 소생이 리브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아름다운 외모의 처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소개된, 그렇게 표현된 여성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몇몇 소수만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리브가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소개된 여성은 이렇습니다. 사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집트 왕에게 막 뺏기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헬이 그렇습니다. 바세바가 그렇고요. 아비삭, 다윗이 늙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여성으로 드린 사람이 아비삭인데 매우 이뻤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렇고요. 그리고 욥의 세 딸 여미마, 그스야, 게렌합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만 이쁘다고, 아리답다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리브가인 것이죠. 그 리브가가 지금 등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합니다. 자기가 증표를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해요. 그리고 리브가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여성이 물을 지금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데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나한테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분이 물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니네 누군지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텐데 놀랍게도 물을 마시도록 물동이에 물을 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라고 했죠. 뿐만 아닙니다.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준비합니다.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몇 마리라고 그랬습니까? 10마리. 그 10마리를 위해서 물을 깃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앞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이 리브가가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이 아브라함 종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합격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합격입니다. 하나님, 증표를 제가 얻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추가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브가가 찾는 그 여인이 맞는지 또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맞나, 진짜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게 맞나? 그러면서 더 알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하나님에 대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팔찌 1쌍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 질문을 할까? 그것은 리브가의 집까지 찾아가서 살펴보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한 증표대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걸 보게 하셨는데 정말 맞는지를 다시 그 집에 가서 집안 사람들도 보면서 확인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이때 24절 25절에 리브가의 대답이 나오는데 누구의 딸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음도 밝힙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한마디로 빠짐없이 다 대답합니다.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유숙할 곳이 있느냐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대답을 했다 이런 말이죠. 마무리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종의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내용 속에서 여전히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하나님 어쨌든 찬송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은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된 집이 주인의 동생 집이더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핵심은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한 번에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10절부터 27절까지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주목해가지고 이 종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빨리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 연결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인정할 부분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충성스럽게 주인의 요청대로 움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충성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결과를 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인정할 만한 모습이에요. 대단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훌륭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신앙인의 모습은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고 또 그는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나를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미리 증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증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언급하는 거 이건 좀 곤란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주관하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안전하고 바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먼 거리,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홀의 성읍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근데 거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목적지 바르게 갈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또 증표를 요청했지만 그 증표에 따라서 리브가를 만났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 종을 인도하셔서 일하십니다. 그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짧은 시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부분적으로 조금 깨달을 수는 있죠.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섭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움직이셨구나. 이렇게 조금 깨닫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움직였어 라고 그렇게 그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고 해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있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벌써 큰 낭패를 겪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읍까지 가기 전에 이미 큰 낭패를 겪었을 거고요. 우리도 우리의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벌써 큰 낭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섭리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그 섭리가, 그 인도하심의 방향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도대체 어디로 이끄시려고 이러지? 라고 하면서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상황이 더 막막해지고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잠깐 보이지 않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거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럴 때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증표를 구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증표를 구한다, 이런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 합격시켜 주신다는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못 믿으니까 증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인간 관계에서도 증표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가 떨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떨어지니까 자꾸 증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갚는다고 약속했는데도 상대가 자꾸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나를 그렇게까지는 믿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증표를 구하기보다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종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다른 집사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 속에서 나를 꾸준히 인도하고 계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상상치도 못한 길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해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박함이 모든 걸 다 커버하지 못해요. 정말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2층 여자 화장실 수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보시면 알죠. 계속 물이 새가지고 바닥이 질퍽하게 됐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수도 공사를 한다는 건 기본이 수도를 잠궈야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물이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계속 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잠궈야 되는 겁니까? 어디를 잠궈야 물이 안 나오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7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머물지 않습니까? 새벽에 와서 밤까지 있는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 공간을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를 잠궈야 물이 잠궈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기도 했는데 모르세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 들어오는 그 수도, 계량기를 잠그면 거기는 잠궈지지만 우리 교회는 물탱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탱크의 물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저 물을 어떻게 잠그나 고민하고 기계실에 갔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찾게 됐는데 결국 결론은 이렇게 생긴 밸브를 잠궈야 되는 거였어요. 몰랐던 겁니다. 그게 기계실 안에 좀 확대해 드리면 요런 밸브인데요. 이걸 이제 돌려가지고 수도를 잠그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목양교회가 여기 지금 이사 온 지가 10년째인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뭘 잠궈야만 물이 멈추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똑같은 오후 시간입니다. 5층 복도에 5층 복도 가보시면 이제 최근에 블라인드 작업을 해서 조금 이제 햇빛도 가려지는 그런 복도입니다. 근데 이 복도에서 밖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큰 문이. 근데 그 3개 문 가운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문이 열리지 않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것도 진짜 이렇게 왜 문이 안 열리지? 됐는데 그날 어저께 다른 일을 좀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 K 집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집사님 문이 왜 안 열리죠? 라고 했더니 봐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저보고 와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인데요. 문고리에 이 부분이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밖으로 툭 나와야 되는데 이 걸리는 이 부분이 거의 나와 있지 않는 상태예요. 더 놀라운 건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구멍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여기를 그냥 문 열고 닫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별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 없고 그래서 약간 걸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했다가 어저께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꽉 끼어가지고 열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셨죠, 그죠? 모르고 살아간 겁니다.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다 이런 말이에요.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동안 어려움이 크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셨을 때 초반입니다. 그 베트누즈 한인 침례교회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요. 제가 이제 차로 모시고 가는데 생소한 도시잖아요. 이름 자체가 미국 도시 중에 많이 들어본 이름들의 도시가 많은데 베톤 루즈라고 하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베톤, 우리 제가 지금 영어식으로 읽었지만 프랑스 말이잖아요. 바통입니다. 바통,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루즈 아시죠? 여성들 입술에 바르는 루즈, 빨강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강 막대기라는 이름의 도시거든요. 루이지애나의 주도 캐피탈이지만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를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 학교에서 8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옆도 아니고 80마일요. 12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 목양교에서 출발하면 주감 휴게소까지, 부산 방향 주감 휴게소까지가 그 정도 거리인데 그 정도 떨어진 교회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알게 되었냐고.
아니 어떻게 여기 교회에 있는 걸 알게 되었냐고 계속해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처음 나를 인도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인도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8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근데 8년 이상, 그 당시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가장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사역자가 이제 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을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죠?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표로 된 그 성경 구절도 에베소서 2장 19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크신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꼭 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고요. 영어 가사가 원래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e Lord will make a way for me.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신다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나를 위해서 만들고 계세요. 섭리 가운데 길을 만드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혹시 불안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크신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불안해해? 왜? 하나님 계신데요. 그렇죠? 그 얘기지 않습니까?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편 이번에 찬양제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시편 147편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비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비 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삶을. 제 어릴 때 사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유치원 때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저였습니다. 유치원생인데 태어난 지 지금 18,485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8,586일째를 살아가고 있고 목사 안수 받은 지 7,919일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양교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206일, 7년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죠. 제 사진 자리에 여러분 사진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이 이력들을 여기다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떠올려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보이는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이 꼭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